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요 8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전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절의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진 거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차를 하나 딱 사더니요, 그 차가 얼마나 좋았던지 친구에게요 막 이 셀폰으로 이걸 찍으면서 내 차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큰 빌딩을 가지고 있다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최고의 가치일까요? 오늘 저는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줄 아세요? 이 세상의 것은 나를 바꾸질 못해요. 세상의 것은 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게 값지고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요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겠어요? 다른 세상의 것이도 늦게까지 잠자고 그냥 있다가 편안히 그냥 있다가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르신 이유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다 그 예수님 뒷전이에요. 제가 젊은 청년 시절 때에 제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안산 상록수역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성남으로 갑니다. 그러면 차가 없어요. 신도림역에서 갈아타 잠실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예요, 얼마나 제가 그 뜨거운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그때는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에도 성경을 딱 보고 딱 내리는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굴이 달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멀게져요. 잠실역에서 2단 뒤로 저를 잡아요. 얘기 좀 하세요. 무슨 얘기요? 딱 먼저 처음 시작이 술 많이 드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얼굴이 빨거니까. 그래서 취한 것 같아. 그래. 예, 저 취했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에 취해 있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취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요, 땅에서 둥둥둥둥 떠가는 그 기분으로 그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아니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의 것들이 다 띄고 바로 뭡니까? 하나님 최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에게 쓰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제 목표는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오직 돈. 돈만 있으면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돈만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돈은 뒤의 것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요, 대학을 다니면서 밤에는 세차하고 낮에는 대학을 가는데요, 얼마나 구두쇠였으면요, 제가요 세차하면서 돈 모아서 집 샀어요. 세차하면서. 그리고 또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하나는 다른 사람 세 주고 옆방에는 또 룸메이트 주고 나는 조그만데 밑에까지 주면서까지 돈의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다 퍼주는 자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다 퍼줄 때에 여러분 없는 줄 아세요? 퍼주니까 더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 알면 이런 기가 막힌 아주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풍성하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뭐든지 아까운 게 없어요.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자기의 전부를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분을 알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이요. 여러분,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그냥 나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예수님 하면. 왜일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세상 속에서 어둠에 헤맸던 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셔서 나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내가 거의 못된 것들이 다 보여져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예수님하고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인데 이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실래요? 바울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도 부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저주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 무리들을 잡아다가 갖다가 가두려고 했던 이 바울이 하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딱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그 성격들 보세요. 진짜 감당 못할 사람들만 여기 모였어요. 얼마나 성격들이 못된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요, 과거에는 정말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한 성격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얼굴에 뭐가 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예쁩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인상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얼굴에 인상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선함으로 바뀌어요.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요? 얼굴에 그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 얼굴 뜯어 고쳐 보세요. 이거 뜯어 고친다고 예쁩니까? 안 예뻐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갖다가 바른다고 해서 그 인상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제가 맨하탄에서, 여러분 스시 셰프인지 알고 있지요? 스시 셰프, 유명한 셰프였어요.
대단한 셰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시를 잘 못해요. 근데 거기 온 한국의 연예인을 데리고 이모가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델리가 굉장히 큰 델리였어요. 딱 하는 얘기가, 야 누구야, 지금 여기서 스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 아무리, 근데 그 큰 비즈니스라는 사모님의 얼굴이요, 마귀 얼굴이에요. 돈 많습니다. 맨하탄에도 빌딩이 있고 노아기 빌딩도 그 사장의 빌딩이고 뭐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얼굴은요 어두워요. 마귀의 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는 세상의 욕심으로 취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추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반응이 나타납니까?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불평이요. 거칠었던 언어가 어떻게 돼요? 온화한 언어로 바뀌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어제 저를 만나러 왔던 목사님이요, 교회를 저는 처음 뵀어요. 우리 교회 딱 기도하고 저하고 대화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안경을 벗고 우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요, 여기 교회를 들어오니까 참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을 자랑했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나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참 이런 교회도 있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빛의 교회로, 우리 정말 온누리교회 이 귀한 청년들이 그냥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요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좋은 것 주시려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칭찬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막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갈급해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가지고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이 바꾸려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상담하고 뭐 한다 여러분 바꿔지지 않아요. 그냥 그때 그냥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신기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기한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지만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바뀐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그 얘기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신기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막 지금 급해서 막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우리가 말로 그거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단이 든다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그 영혼을 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뀌는 거예요. 이때요. 사람의 마인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공부 잘하면 바뀌질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바뀌질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 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바뀌질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이 그 안에 임할 때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죽은 자를 오래 두면 무슨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죽은 자의 삶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그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요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안 바뀝니다. 저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정한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요 인간의 부모에게는 잘 못합니다. 솔직히 잘해드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는요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아니까 내 욕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인생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누구도 이렇게 바꿀 수 없지만 신기한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능력이 임하면요 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은 다 내려놔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먼저 내가 편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이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세워주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세워주는 게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는 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살려주는 자로서, 세워주는 자로서, 높이는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로써 보배로 거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의 정욕, 세상에 썩어질 것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모습 속에서요, 아우 저 사람은 참나 싫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참 좋아요, 같이 하고 싶어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게 우리 빛의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빛의 교회예요. 모든 분들이요, 정말 순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 머리 쓰지 아니하고 누구 이렇게 해서 머리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요.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 이유를 아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알기를 게으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쳐도 예수님 앞에 미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친 후에는 대박을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예수에 미쳤거든요. 진짜 미쳤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무나 그쪽에 너무 좋아서
저거 이단인가? 잘못된 데 빠졌나? 그 젊은 애가 저러면 되나? 그렇게 걱정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미치니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는 길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는 정말로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랑했어요. 온누리교회 참빛 찬양단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얼굴이 부러워하는 얼굴이시더라고요.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치면, 예수님 앞에 미치면 하나님은 그 모습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너무 알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세상의 것 너무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저는 세상의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로남불이라는 게 아세요? 목사님 세상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걸 잘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몰랐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로남불은 이겁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런가요? 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세상의 정치, 경제 많은 것 알잖아요. 머리만 아파. 예수님만 잘 알면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많이 알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것 몰라도 예수님 알면 우리는 똑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것보다는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이에요. 진짜 저는 그걸 내 마음에서 고백합니다. 마음에서 고백해요. 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았어요. 가족도 저를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미치고 예수님을 알기를 얼마나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가요. 멋진 강대상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랄지라도 내가 그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축복이지 어떻게 당신의 축복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족을 느끼고 가장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게, 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하는 그 알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대요. 날마다 이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멋진 것은 내 이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